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은 앞선 64장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여 하늘을 여소서라며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은 2번 반복해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심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막았던 것은 백성이었고 응답할 준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백성을 향해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나를 찾으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먼저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외적인 우상 숭배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내면에 숨은 또 다른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거룩의 이름을 빌린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는 종교적 자부심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사랑이 없고 예배는 지속되지만 겸손이 사라진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보다 마음을, 행위보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겉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예배가 사랑과 경외로 회복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진심과 경외로 섬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과 경외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썩은 열매가 있다 해도 그 속에 아직 생명의 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대신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샤론 평야는 양떼의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샤론 평야는 전쟁으로 황폐했던 곳이고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자리를 평화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실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자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폐허 위에도 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에서 다시 생명을 피워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남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복의 씨앗을 바라보며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심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응답은 여전히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입니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름은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수치로 불리던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관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제 옛 이름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규정하던 과거의 이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이름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라,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회복하시고 새 창조로 다시 빚으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닫힌 하늘을 열었고 그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새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